즐거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종종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국 땅 캐나다에 와서 고독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캘거리는 좀 추운 동네죠. 그리고 겨울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또 일찍 져서 어두움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지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캄캄하다, 적막하다, 외롭구나, 쓸쓸하다, 뭐 이런 고독의 단어들이 생각나고 고독의 감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고독함을 달래주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나의 허전함을 메꿔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고독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독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고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고독이라고 하는 깊은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즉 고독을 통해서 발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독을 통해서 후퇴하는 사람입니까? 고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고독이 여러분에게 좋게 작용합니까? 아니면 나쁘게 작용합니까? 고독이 그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아니면 고독이 그래도 꽤 괜찮고 유익한 편입니까? 영어에 보면요, 고독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loneliness고요. 또 다른 하나는 solitud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loneliness라고 하는 단어는 고독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괴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고통스럽다 할 때 lonely라는 단어를 쓰고요. 반면에 고독이 찾아왔지만 그 고독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만든다 할 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sol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은 옛날 팝송 중에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Lonely, I am Mr. Lonely. 바비 빈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예요. 군대에서 지내는데 찾아오는 애인도 없고 한 통의 편지도 없고 나를 찾아주는 전화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다 할 때 lonely, I am lonely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반면에 닐 다이아몬드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Solitary Man, 옛날 팝송이에요. Solitary Ma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꽤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게 되면은 같이 사귀던 여자가 떠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좀 뒤에서 자꾸 나를 막 안 보는 데서는 좀 이상하게 말하고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마음은 좀 쓸쓸하고 고독해요. 그렇지만 너가 떠남으로 인해서 나는 솔리터리하다. 좀 마음에 좀 안전하고 좀 평안한 상태다 할 때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이에요? 고독해가지고 괴로운 편입니까? 아니면 고독해가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독에 관한 그 명언들을 좀 몇 개 찾아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독을 두려워하거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은 조금 의외지 않습니까? 보통 노처녀 노총각들이 혼자 지내니까 고독하고 쓸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도리어 결혼하니까 더 고독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하거든
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 이 말이 명언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혼자 지낼 때보다 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까? 아니, 목사님, 결혼해서 사는데 옆에서 아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애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고독할 틈이 없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복잡합니다. 고독은 나에게 사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고독을 느낍니다. 좀 미혼이신 분들은 의외이겠죠. 결혼을 해보면은 압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갖기 전에는 둘만이 있으니까 둘이 서로 얘기하니까 뭐 고독할 틈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애한테 묶입니다. 집안 살림을 또 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찬밥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은 사이좋게 짝짝꿍 지냈는데 남편은 찬밥 신세가 돼서 혼자서 고독하게 지내요. 여성분들 그거 잘 몰랐죠? 남성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애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도 좀 신경 써. 나도 외롭고 힘들어. 이런 남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결혼한 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고독하다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명언이 됐죠. 그죠? 곧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명언이 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또 다른 명언입니다. 고독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을 하지만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시들어버리고 만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 여러분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고독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독할 때 나는 가장 고독하지 않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도 있어요. 고독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제가 방금 했잖아요. 저도요, 문학과 출신입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영어 영문학과 대학교 때 뭐예요?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을 배웁니다. 워드 시인 같은 그 시를 읊고 이러는 사람이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문학과 기질도 있어요. 또 문학과는 좀 철학 쪽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독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속으로 나도 좀 철학자 기질이 있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좀 좋아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좋은 말을 내가 과연 처음 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그 조선 후기의 시인이고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말을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지, 이 좋은 말을 내가 처음 했을 리가 없지 하고 좀 시무룩해졌어요. 여러분, 하여간 저의 경우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목사가요, 설교 준비 안 하고 좀 편히 마음을 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은퇴하면은 설교 준비 안 합니다. 근데 은퇴하기까지는 설교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설교 준비를 어디서 합니까? 시끄러운 도떼기 시장에서 설교 준비가 됩니까? 아니에요. 설교 준비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 혼자만 홀로 있는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려고 위해서는 항상 고독의 장소,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독은 목사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겁니다. 삶의 완전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고독의 장소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고독의 시간을 즐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그 샹송 가수인 조르주 무스타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고독은 나의 친구. 고독과 함께라면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네.
제가 그 노래를 보고서 이 사람도 참 철학자 기질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 노래 참 좋다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말도 발견했습니다. 태초에 고독이 있었다. 이 말을 보니까 마음이 확 와닿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고독의 환경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내 삶에 적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깊은 고독 속에 빠졌습니다. 내 삶이 공허하고 엠프티하고 어둡고 캄캄하다고 느낍니다.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는 세계를 창조해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 속에서 고독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도 쉽고 아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좀 능력이 딸려서 그렇게 만들어 나기가 쉽지 않죠. 동물들의 경우를 보면요. 개나 하이에나, 개미나 꿀벌들 같은 경우는 서로 모여서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나 호랑이나 쿠거 같은 동물들은 혼자서 고독하게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지내든지 또 어울려 지내든지 그것이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도 더 좋게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제 시대 때에, 제 젊었을 때에 인기 가수 중에 차중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노래 중에 사랑의 종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되게 아주 적나라하죠, 가사가. 이 노래 한번 잠깐 틀어봐 보실래요? 화면은 없나? 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에 너무 많이 들으면 이따가 예배 마치고 이 노래만 생각이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차중락이라고 하는 이 가수분이요, 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 노래가 완전 히트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계속 부르다가 26살에 진짜 가을에 낙엽 따라 가버리고 말았어요. 26살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가수가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인물도 되게 잘생겼어요. 얼짱이고요. 또 몸짱입니다. 미스터 코리아 있잖아요. 그 대회 하잖아요.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터 코리아에서도 2등으로 입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성 팬들이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으니까 외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리겠다고.
결국 그 노래대로 낙엽 따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히트를 쳤느냐 하면은 그것은 너와 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나이 또래의 그 한국의 시인 중에서 전호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집을 하나 냈는데 시인이에요. 이런 제목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이 오지도 않는 전화를 마냥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혼자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혼자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산속 고독한 곳,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스님처럼 고독을 씹으면서 평생 고독하게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과 같이 지냈어요. 때로는 높은 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지내고 삽시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거기에 거하지 않고 다시 백성들이 있는 마을 속에 왁작지껄한 곳에 또 다시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요,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허전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답답할 때 혼자 조용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들판에 나아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물기까지 혼자 계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고독의 환경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독 속에서 내 자신의 영적 무장을 다시 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있어가지고요, 고독은 그저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만들 때 고독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지냈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항상 주위에 신하와 시녀들이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까이 항상 보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되게 꼬이게 생겼습니다. 그만 애굽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그 정치 상황이 왕자 계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틈만 나면은 서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애굽 사람을 죽였다 보니까 저거 이제 약점 잡혔다 해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혼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고독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고독의 세월을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모세가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17살까지 아주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진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녀석 저렇게 두면은 내가 쓰지는 못하겠다 하고 인생을 되게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에서 장장 13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생활 3년도 했습니다.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면서 억울한 일도 겪었고 서러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어하며 혼자 외국 땅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도 되겠다 하고 그를 그렇게 높여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성이 뭐 굉장히 특출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영성을 어떻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일단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 쓸쓸하게 주님과 더불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스톱시키시고 너 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하고 가이사라 지역에서 감옥 속에서 2년을 혼자 썩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로마 총독이 자기한테 사도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그 괘씸하게 봐가지고 그냥 감옥에다가 아무 죄도 없는데 쳐넣어버린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혼자 2년을 고독하게 썩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로 이제 올라가는데 로마에서도 또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집안에서 딱 있고 집안 떠나지 마. 떠나면 안 되고 자유로 숙박을 당했어요. 그렇게 가택연금을 또 2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움직이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지내게 되었어요. 고독하죠? 쓸쓸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또 옥중 서신을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고독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독의 장소, 고독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또 고독을 당하신 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을 떠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외국 땅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독하기 위해서 그 고독 속에 빠지기 위해서 이 외국 땅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외국 땅에 살다 보면 무척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모세를 만들듯이 요셉을 만들듯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는 고독이 어떻게 보면 필수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고독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과 늘 같이 지내야 하듯이 저도 성도님들과 늘 같이 지내야 합니다. 따로 혼자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캘거리에 27년 지나는 동안에 제가 2주 이상 이곳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어디 안 가고 여기 캘거리에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떠나들 수 없듯이 제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다급한 일이 오면 바로 또 전화 받고 내가 최종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 좀 다녀와야 되는데 이빨 치료 임플란트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임플란트 하면은 뭐 몇 달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몇 달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기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서 짱 박혀 지내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심히 고독이 몰려오고 어떨 때는 여기를 좀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예전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름대로 고독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저녁 시간에 차 몰고 동네 가까운데 에덴브루 공원묘지 차 타고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쓱 가가지고 거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서 차 대고 이제 내려서 그 공원묘지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특별히 그 옆에는 또 잘 가꿔진 또 골프장이 있어요. 프라이빗 골프장이 돼가지고 사람도 안 와요. 아직 오픈도 안 했어요. 잘 가꿔만 놨어. 거기 한 바퀴 싹 돌고 또 꼭대기 올라가면 또 저기 로키산 보이고 경치도 좋아요. 쓱 한 바퀴 돌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골프공 떨어진 거 있으면 하나씩 줍고, 세 마리 주웠어요. 골프공. 시즌 시작하면 그놈 하나 좀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고독은 단지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나에게 있어서 꽤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이 외국 땅에서 고독을 느낄 때 그 고독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을 기회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춰지고 그 고독과 함께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주님의 행복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슬프고 괴로웠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고독조차도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의 고독 속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